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8장에서도 이어지는 절기와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임을 일깨우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런 모든 제사, 즉 예배와 그런 절기 규정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죄인인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절기와 희생 제사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구원자 메시아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메시아만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 같은 제사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또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 공로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공로와 하나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이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 공로와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불완전한 삶을 벗고 완전케 하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 만족과 위로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사는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셔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의무감 때문이나 나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 서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영광의 자리요, 또 우리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이 바로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되,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로 섬기는 것도 그 어느 것도 내 공로와 이름은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 육신의 불완전함과 얽매이는 모든 죄성을 벗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우들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